다 함께 묵상 기도드림으로 11월 마지막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여,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도 성령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다 표현 못해도 함께 찬송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강용화 장로님 저희들을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의 길이요 생명이신 참 부부신 하나님 아버지, 11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정성 어린 찬양과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영광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2020년도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저희들 신년에 주님과의 약속들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되돌아보며 결산의 준비를 하여야 하는 12월을 맞이하게 해주시고 그동안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 여러 가지 있을 줄 압니다. 열심히 한 달 동안 노력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2021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코비드-19이 발병한 지 1년여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게 하여 주심은 주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감사드림은
백신이 거의 완성되어 12월 초순이나 중순부터는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또한 얼마나 감사해야 할 일인지요. 주님의 능력과 전능하심으로 이제 코비드-19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형제교회 성도님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됨을 기다리며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에 힘쓰고 그동안 미뤄왔던 모든 일들을 하나씩 정리하는 준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 모양으로 아픔과 고통으로 신음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치료와 은혜의 손길이 있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올해 표처럼 다시 시작합시다. 다시 집중합시다를 기억하며 주님을 위하여 무슨 일이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가족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나누겠습니다. 저희들 12월 1일 화요일 날 운영위원회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화상으로 모여서 올 한 해 또 정리하고 내년 또 계획들을 같이 한번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저희들 말씀 쓰는 것과 중보기도 힘써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중보기도 내용들은 주보에 또 기록해 놓았습니다. 함께 힘써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오늘도 자막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로라. 아멘.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이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것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을 비교하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르시는 목적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두 가지 면에서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공통점을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것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신 공통점은요. 예수님도 하나님도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부르실 때의 기준이요. 사람들에게 있지 않았고요.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12명의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그들이 원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제자로 불러준 어떤 기준은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들보다 뭐 더 낫던가 아니면 더 능력 있던가 그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제자로 부르신 이유는, 기준은 예수님이 그냥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른 그 사람들은요, 지극히 평범한 어부였고요. 또 그 시대의 유대인들에게 미움과 배척을 당했던 세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보실 때는 언제나 부족한 사람들이었어요. 아니, 그냥 세상적인 기준으로 봐서도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도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있지 않고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들을 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제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혹시 예수님이 아닌 그들에게 제자가 될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를 굳이 찾아본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을 때 그들이 즉시 응답했다는 데 있습니다. 사실 이 12명 외에도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왜 제자가 못했을까요? 그들은요,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셨을 때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그 부름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가 될 수 없었던 것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을 부르신 것도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인들이 요구한 것도 원해서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는, 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우리에게, 죄인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저희와 같은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그들보다 인격이나 성품이나 어떤 도덕적인 업적들이 더 훌륭해서 어떤 수준이 더 높아서 구원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 1장 5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예정을 작정이라고 바꾸면 더 의미가 더 쉽게 전달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자녀 삼는 것을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으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녀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를 우리에게서 하나라도 찾아본다면 아마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부분도, 이 믿음 있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려있지만 믿고 싶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믿고 싶은데 나는 못 믿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이 구원의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두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두 가지로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에요.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목적을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은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자, 본문 3장 14절을 한번 봅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이유는요, 그들에게 무슨 일을 시켜 먹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들을 제자로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은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려고 했을까요? 제자들은 주님의 일을 하기 전에 분명히 해두어야 될 것이 있어요. 관계가 분명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고 스승이고 그들은 제자라는 관계예요. 제자들이 어떤 주님의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그들은 주님의 사람이 되어야만 해요. 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고 주님이 이 땅에서 하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제자들을 통해서 하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이 정확히 알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주님으로부터 은혜도 받아야 되지만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교육도 받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을 몸소 직접 경험하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그들을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 다듬어 가시고 훈련시키고 교육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두 번째 목적은요, 그들을 보내어 전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불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자,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신 두 번째 목적은요, 그들을 보내어 전도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요, 어떤 자기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그들에게 사도라는 이름을 더하셨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 봅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여러분, 사도라는 말은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목적은요, 그들을 보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내기 위해서 불렀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신 후에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내용에 보면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이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12명의 제자가 사도로 임명받고 복음 전도자로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요, 대단한 축복이고요, 대단한 영광입니다. 이들이 만약에 예수님이 부르심이 없고 보내주심이 없었다면요, 그들은 그저 평범한 인생을 살다 갈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사도로 보내셨기 때문에 그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명예로운 이름을 가지고 영원히 기억되는 정말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상에 보내실 때 제자들만 달랑 보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권세를 더해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권세를 주셔서 세상 가운데 있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게 하시고요, 병든 자들의 병을 고치게 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능력 있게 잘 증거할수록 그들에게 권세를 더해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보내신 목적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목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목적도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고요. 두 번째는 이 세상에 사도로 보내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의 정의를 다시 한번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이해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명사형인데 이것은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예요. 하나는 에크라는 전치사고요. 하나는 칼레오라는 동사인데요. 에크라는 단어 전치사의 의미는 뭐뭐로부터라는 뜻이 있고요. 칼레오는 부름을 받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단어 에칼레오가 합쳐져서 명사형으로 쓰인 것이 바로 에클레시아예요. 이걸 교회로 우리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라는 뜻의 에클레시아의 의미는 뭐냐면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라는 의미를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만 이해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또 다른 목적을 놓치게 되어 있어요. 또 다른 목적은 뭐냐면요. 세상으로 보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놓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이 에클레시아라는 의미를 좀 더 포괄적으로 정의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동시에 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도들이다 라고 정의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한 정의입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내렸던 이 교회의 정의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지, 왜 부르셨는지 그 목적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고요. 그와 동시에 우리를 이 세상에 복음 증거자로 보내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목적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리와 복과 특권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요,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특별히 갈라디아 4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쉬운 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5절부터요. 율법에 매인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녀로서의 온전한 권리를 얻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자기 아들의 영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또한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노예가 아니라, 이제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이에요. 자녀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어떤 특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권리를 갖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껏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아버지,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저에게 복을 주세요. 이렇게 간구할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자녀의 권리로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자녀인 우리들의 기도를, 우리의 요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들어줄 책임이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굉장한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때때로 부족한 인간들이라, 그리고 부족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요, 또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마음을 섭섭하게 드릴 때도 있어요. 그럴 때라도
자녀의 입장으로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 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언제든지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입장이 바로 우리 자녀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생각해 보세요. 아니, 어떨 때는 어이가 없을 때가 있어요. 아니, 저렇게 잘못해놓고 저렇게 마음 아프게 해놓고 아주 당당하게 또 나와서 아무 일 없듯이 아빠 뭐 필요해요? 엄마 뭐 나 필요하니까 좀 해주세요. 이게 자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자녀의 마음으로, 자녀의 모습으로, 자녀의 입장으로 우리는 히브리서 4장 6절 말씀을 읽고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요. 아버지, 저는 부족합니다. 부족한 아들이에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정신 차리고 잘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의 부족하고 저의 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나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요, 저희를 사도로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자녀로만 살라고 불러주시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고 사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고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일꾼, 복음 증가하는 사도로 불러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과 동시에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하는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은혜는요, 자녀로 구원받은 것과 사도가 된 것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구원받은 거죠. 자녀가 된 거죠.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분명히 보세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입었어요. 이게 뭐죠? 구원의 은혜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예요. 그런데 은혜를 입어 무엇이 됐냐면요,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녀가 되는 은혜, 그 은혜를 받음과 동시에 그는 이방인을 위해 복음을 증가하는 사도로 세상에 보내졌다라는 말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께서 자녀로 부르셨고요, 동시에 우리를요, 세상에 복음 전하는 자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이 있죠. 우리가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도라는 것을 잊지 않고 또 늘 적용하며 살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이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입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사명의식을 우리가 잊지 말고 살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사도로 보내실 때 우리 혼자 보내시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그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기를 원하실 때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 분이세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이 두 가지 부르심을요, 조화를 이루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부르시며 자녀로 살기 위해서 부르시고 세상에 내보내시기 위해서 부르신 이 두 가지 부르심을 조화롭게 이루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의 축복만을 누리면서 사도의 책임을 무시하면서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목적대로 바르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될 어떤 자유가 있고 은혜가 있고 권세가 있는데 그것은 누리지 못하고 일꾼의 책임,
사도로의 일만 감당하려고 정말 저는 순교로 각오합니다. 그러면서 일만 하면서 산다.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두 가지 부르심의 균형을 잘 유지하면서 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요? 제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부모의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자녀가 장성했는데도 불구하고요, 어릴 적에 하던 대로요, 할 일은 하지 않고 일만 만들어 놓고 날마다 여러분을 찾아와 가지고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떼를 쓰고 조르기만 한다면요, 그 다 큰 자식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아이고, 저건 언제 처리되나? 그리고 걱정할 거 아니에요. 반대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어린데도 불구하고요, 시키지 않은 일을 너무 잘해요. 처음에는 대견하게 생각했는데 여기저기 뭐 청소하고 뭐 자기가 뭘 고쳐보겠다 그러고, 그리고 이제는 밖에 나가서요, 어린 나이에 힘든 일을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벌어다가 부모님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하죠. 너 그럴 필요 없어. 너 아직 어리잖아. 너 집에서 그냥 쉬어. 그리고 너 돈이 필요하면 아빠한테 말해. 아빠가 줄게. 너 그렇게 살 필요 없어. 너 내 자식이니까 아빠가, 엄마가 너 돌볼 책임이 있으니까 너 괜찮아. 그냥 있어.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돼.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아니에요. 절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는 이 집의 일꾼이라고 생각하시고 뭐든지 시키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식이 하인처럼 머슴처럼 그렇게 집에서 살고 있다면 그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것이에요. 자녀로 불러줬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도로 보내기 위해서 얘를 불렀는데, 우리를 불렀는데 우리가 그것을 조화롭게 생각하지 못하고 산다면 하나님 마음은 정말 그것을 통해서 기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몇 년 전에 읽었던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이 생각이 나서 책장에서 그 책을 다시 찾아서 보았습니다.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그 책에서 말하는 것은 제자는 어떤 모습이고 팬은 어떤 모습인지 이렇게 비교하면서 적어놓은 책이에요. 그 중에 오늘은 제가 팬에 대한 이야기, 팬의 어떤 특징이 무엇인지 그 부분만 한번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뭐 짧은 내용은 아닌데요.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로 자취하는 사람은 널려 있지만 예수님과의 관계를 진지하게 돌아보고 나서도 자신 있게 제자라고 말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제자가 아니라면 뭘까? 그들은 그냥 팬이다. 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사전적 정의는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다. 팬은 자신이 응원하는 팀이 자꾸 패하면 그 좋아하던 마음도 조금씩 식어가고 심지어는 다른 팀으로 옮겨가기도 한다. 팬은 어디까지나 팬일 뿐이다. 오늘날 교회의 큰 문제거리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말하지만 정작 그리스도를 따를 생각은 추호도 없는 팬들이다. 온갖 혜택을 바라며 예수님의 주위로 몰려드는 팬은 있다. 하지만 자신을 희생할 만큼 그분과 가깝지는 않다. 팬은 단순한 열광을 진정한 헌신으로 착각한다.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깊은 친밀감으로 오해한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따르지 않는다면 팬에 불과할 뿐이다. 팬은 희생 없이 챙길 것만 챙겨 먹으려고 한다. 팬은 따라가지 않고 주춤거린다. 그렇다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원하지 않는 건 아니다. 단지 모험까지 할 생각은 없을 뿐이다. 전에 읽으면서 줄쳐놓았던 부분을 제가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만약에 사도의 책임은 잊어버리고 자녀로만 살아간다면 그런 모습은 지금 책에서 말한 대로 내 자신을 제자라고 착각하면서 팬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그래서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내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좋아하는 우를 범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두 가지 목적으로 불러주셨어요. 첫 번째는요, 저와 여러분을 자녀의 복을 누리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또 다른 목적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이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자녀의 복을 누리시길 바라요. 자녀의 권세를 누리시길 바라요.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복을 간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길 바라요. 그리고 동시에 복음을 증가하는 사도의 책임 또한 잘 감당하며 살 수 있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세상에 보내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삶이 자녀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사도의 책임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귀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늘 기도했듯이 이 물질에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과 감사와 선한 기도의 제목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 귀한 성도들을 은혜로 채워주시고 귀하고 복된 것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성도님들 다시 한번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때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자녀들, 일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제하심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세상의 복음 증거자로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여 이 남은 삶을 자녀의 축복과 사도의 책임을 잘 감당하며 조화롭게 살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위해 오늘도 함께 예배드린 온 성도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들, 그들의 일터, 또 건강과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흩어져 살고 있는 모든 가족과 친지들 위해 오늘도 변함없이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와 그곳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 위해 영원까지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